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은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 혹은 뛰어나신 일, 혹은 찬양할 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질 이 당시에 헬라 사회의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어떤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뭔가 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도덕적이고 사회학적인 이런 용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것이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세운다, 빌딩을 건축하는 것처럼 세운다고 하는 1차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엎어져 있었다, 넘어져 있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 넘어져 있기는 넘어져 있는데 완전 막 꼴불견이야. 이게 아주 추잡고 더럽고 이렇게 좀 끄리낌이 생기는 이런 상태로 넘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번듯하게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런 것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덕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베드로는 이 말에 꽂혔어.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신다. 이 지위와 권력과 고난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린 없는 사람들을 세워준다고 할 때는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죠. 실각한 사람, 이 사람을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은 권력 있게 만들어줬다 이런 말이죠. 명예가 떨어진 사람을 세워준다, 명예롭게 해준다 이런 것이죠. 또 이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했어, 버려졌어. 이런 사람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지식이 있게 되어진 거죠.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름다운 덕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행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신다.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바람에 꽃대가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지대를 세워서 묶어서 이렇게 세워놔. 그럼 이게 또 살아나요. 이렇게. 이런 게 아름다운 덕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행하신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덕스러움, 이렇게 세워주는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세워주심의 모습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 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것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를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요?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참고 떡을 하나 더 줘. 자비를 베풀어 줘요.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는 이때 떡을 주는 떡이 자비야. 이게. 자비고 긍휼은 화가 나는데 참아줘. 이게. 그리고 벌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선한 걸 베풀 때, 이럴 때 긍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제공되어졌느냐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의 행위로 보면은 다 죄값 치러야 돼.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를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셔야 돼. 이를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막 심판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긍휼이 있어서 우리는 빌드업,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다가 또 황공우지로 소이다 자비도 줘. 마치 탕자가 돌아왔는데 목욕이나 해라. 저 뭐 먹을 것 있으면 좀 줘라. 뭐 이렇게 아버지가 하지 않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베풀고 무슨 막 금이 환영한 것처럼 무슨 막 큰 성공을 내서 돌아온 것처럼 대우를 해줘. 이게 뭐예요? 자비요. 긍휼이고. 거기서 탕자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참 덕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서 이런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런 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막 여기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휼을 베풀어서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귀한 빛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어두움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귀한은 뭐요?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이런 거.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이 빛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말이에요. 일반적인 해와 달의 빛과는 다른 성격이야.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빛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다 할 때 그 빛에 대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료를 삼아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게 은유가 되어져 가지고 비유법으로 사용되어져서 정말로 어려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빛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귀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뜻이고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귀한 빛에 들어간 것을 이 베드로전서 이 1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미 있게 이것을 사용해요. 귀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느낌상
뭐 구원받은 것과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사로가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베드로는 기이한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세 가지 형용사를 썼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세상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썩잖아 이게. 모든 것은 쇠해. 더러워져. 가만히 놔두면 막 녹슬어서 더러워져 이게. 모든 것이 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영원토록. 야 이거 신기한 거야 이게.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말이 있어. 예수님의 구원, 재림의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어떤 거예요? 이게? 기쁘고 즐거운데 막 영광스러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막 우리가 영광을 얻어 또. 뭐 이런 거거든요. 구원을 표현하는 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결정적인 것은 10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데 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5장 10절에도 나타났어. 거기에는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에는 기이한 빛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뉘앙스가 종말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빛을, 기이한 빛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종말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빛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빛, 하나님의 빛을 이제는 육신으로도 체험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이 신기한 빛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막 환한 분을 보았다 그래. 여러분 그 환한 것도 이 세상의 햇빛을 기준으로 해서 환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기이한 빛을 예수님이 힌트로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에서.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보다 더 힘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진 모세의 빛도 이처럼 쳐다볼 수 없는데 그 빛의 원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은 우리가 경험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종말적인 이 빛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현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베풀어서 현재 우리가 기이한 빛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영광스러운 빛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근데 마음으로, 영적으로 이 빛이 이렇게 느껴져. 현재적으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모습을 베드로는 네 가지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것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좀 자유롭게 인용을 해가지고 좀 변화도 주고 해서 네 가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간, 기이한 빛을 받은 상태야. 이런 신분을 얻었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았어. 네 가지로 그것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기이한 빛의 세계, 하나님의 빛에, 예수님의 빛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빛난 세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기이한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빛이 납니까?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날 거라고 말했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뭔가 이 반짝거림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분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사람인 증거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증거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분은 빛난, 빛이 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선택받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해요. 이방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았다고 막 무시하잖아요. 그런 우월감,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이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미스테리야. 7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이 버린 돌 같은 우리 인생이야. 선택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귀한 은혜야, 귀한 은혜.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귀한 빛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선택. 이사야는 종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아주 찬양을 했어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거지. 내가 선택했다 이거지. 버림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빛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날 일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걸 보여줘야 돼. 이 선택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돼. 선포한다고 하는 말은 이게 이사야 43장 21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는 여기서 선전, 선포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 두 가지로. 말로. 찬양한다,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 위대한 일을 하나하나 하나 빼먹을까 봐. 연말에 연예 대상, 가수 대상 그런 거 하면 대상 받는 사람들이 막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빼먹을까 봐 막 어떤 사람 적어 와가지고 사람 이름 쭉 부르잖아요. 시청자 우리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별로 가슴이 와닿지 않아.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이게.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 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을 빼면 큰 결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베풀어서 귀한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말해야 돼. 선택받았다. 그리고 선택받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귀한 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단어도 참 해석이 어려운 말이에요.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 이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만 이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왕정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상권 분립하듯이 분립시켰어요. 근데 어떤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가졌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왕정 제도가 있기 전에는 왕은 아닌데 왕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제사 직무도 행해. 사무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다윗도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묘한 게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이 왕이 아닌데 어떤 제사장은 왕권을 가지고 있어. 권세가 대단해. 대제사장은 권세가 있잖아. 종교에 관한 일은 최고 정점이야. 이게. 그래서 영적인 일은 최고의 권위, 권세를 가지고 있어. 뭐 거기에서 이렇게 힌트가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렇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쫓아 나온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베드로는 이 귀한 이 직분을 지위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귀한 거야 이게.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이 놀라운 찬란한 영광스러운 권세 있는 이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의 이름을 써먹을 수 있냐 이거지. 근데 베드로는 썼어. 그러니까 2장 7절에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 어떻게 보면은 왕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제사장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배자, 제사 드리는 사람, 중보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것이 제사장적인 이미지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처럼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게 뭐요? 권위 있게 보여요. 이게. 그 영적인 삶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능력이 되는 거야. 이게. 신기하잖아. 이게. 원래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왕 같은 권위와 권세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인 줄 알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권위와 권세가 되어져. 왕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제사장적인 기능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제사장적으로 살면 왕의 권위도 생겨. 자, 이것도 미스테리야 이게. 제사장은 섬기는 자잖아, 이게. 영적인 일로. 그래서 이 섬김이 권위가 막 되어져.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 왕이라고 하는 건 지배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제사장은 그렇게 살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렸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굉장히 권위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누가 시금방 뜰 거냐 이거지. 교만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희생한 거에 대해서
다 그 앞에가 뭐 낮아져야지. 주님의 은혜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미스테리, 신기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행하여서 여러분 이런 왕적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여기 이번엔 나라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요즘 내가 이 나라들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고 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국, 일본 나라의 역사들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라가 있어, 나라. 집단 공동체.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는데 족속도 공동체지요, 이게. 이런 족속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통치권, 주권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주권이 없으면은 나라가 안 돼.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이게? 거룩한 나라 그랬어. 아니, 나라면 나라지. 거룩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됐다 이거지. 다른 나라와는 너는 다른 나라다 이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는 것이 기이한 것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닌 뭔가 신기한 나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중에 특별한 게 보통 나라들의 이 주권은 뭐 그 나라에게 국민에게 있다. 뭐 왕정 시대에는 왕에게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귀한 나라, 거룩한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별되어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고 중국 사람은 중국의 법을 따라가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는 날 동안에는 중국의 법을 안 따라가.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법을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그 나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야 돼. 여기서는 중국의 법, 일본의 법 안 지켜도 괜찮아.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별되어진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 뭔가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어진 독특한 나라라면 우리는 이것이 귀한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야. 이게 이 지구상의 유일한 일이야. 이게 인류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나라들 속에 이런 거룩한 나라는 없었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나라예요. 이게 귀한 일이야. 이게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을 신기한 일, 놀라운 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나는 일이야. 이게 빛이 나. 야, 저 사람들 부럽다. 야, 영광스러운 나라네.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이런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저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나라로 만들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이 지구상에 이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는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복종해야 돼. 그래야 그 나라 백성 맞아.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 나의 보배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보배롭게 여겨. 따라하겠습니다. 귀하다, 귀해. 보배야 이게. 천덕꾸러기가 아니야. 이게 돌이 아니야 이게. 버린 돌이 아니고 모퉁이 돌, 중요한 돌이야 이게. 노예 생활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찮은 노예로 여겼어요. 물건 취급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보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귀하고 보배로운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어떤 것보다 제일 하나님이 야 이건 보물이야. 보물 1호. 근데 그것을 뜻밖에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막 기이한 거야 이게. 우리가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내가 뭐 보배입니까? 참 보배할 게 어지간히도 없는가 보다. 이런 게 보배입니까? 보배다 이거지.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귀하지.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마치 누구를 보는 듯이 보겠어요? 예수님 보듯이 보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하고 죽었어. 그래서 제공자의 가족들은 이 장기를 받은 사람 눈을 볼 때 누가 보입니까? 얼굴은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내 가족이 아닌데, 눈을 볼 때는 뭐야? 마치 죽은 자기 아들 눈 보는 것처럼 생각해. 심장 이식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그 살아있는 사람 심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뭐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보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귀한 보배다. 귀한 보배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신묘막측하다 그랬잖아요. 미스테리. 신기한 거야 이게. 그렇죠. 뭐 참 인체가 참 신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줘가지고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 그래서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께 내가. 아니 내 생명도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고난당하기까지 했는데 뭐 아까웠어. 안 줄 게 어디 있어. 다 주지. 어떤 것도 너보다 귀하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야. 이게. 내가 이런 귀한 일, 신기한 일을 했는데 이게 나타나야 된다. 선포해라. 말로도 전도하고 행동으로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 것을 보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라. 왕 같은 제사장인 것 보여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사람들 하여금 좀 알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저 사람들도 부러워서 너와 같은 사람 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지. 따라하겠습니다. 기이한 빛을 보이자. 이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 네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돼,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 이게. 이런 게 보여야 본질이고 이 진짜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로나 태도나 행동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참 우리가 이 귀한 빛의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거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이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제대로 행하여서 귀한 빛이 비춰지고 나타나는 우리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